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예수와 함께 하는 삶은요, 정말 함께 하면 할수록 그 누구하고도 함께 하는 삶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은 누구를 따르는 삶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소망이, 그 기쁨이, 그 복된 삶이 있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따라가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된 삶은 누리고 그 일을 증거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라. 부모님을 따라, 친구를 따라, 또 선후배를 따라, 지인을 따라 살아가도 예수를 따르는 삶하고는 가는 길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입혀주셔서 예수와 함께 살게 하시고 예수를 따라 살게 하심이 감사가 되어지는 삶을 누리게 하심이 은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죽는 데까지, 왜 죽음까지 가봐 함께 하고 따라가 보니까 죽음으로 끝난 삶이 아니라 부활하시는 거라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따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끝까지 영원히 함께 하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쯤 믿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떠한 건가를 판단하고 분별하여 더욱더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 또 따르는 일들이 많아지는 가운데에 그 일들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삶이 남은 삶 동안 여러분의 소망과 기쁨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몇 번 설교가 남지 않았는데 이 남은 시간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잡히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승천과 성령의 보내심에 대해서 제32년의 목회의 마지막을 나누게 하시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야지 생각한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1장부터 마가복음 1장 1장부터 누가복음 1장 1장부터 요한복음 1장 1장부터 7년 8개월을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에 예수님의 붙잡으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마지막을 나누게 하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죽게 되면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은 가르침에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믿음은 이적과 기적을 보는 가운데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믿음은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의 부활을 통해서, 그의 승천과 성령을 보내심을 통해서 얻어지는 믿음이 있는 거더라고요.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의 잡히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과 성령의 보내심을 듣는 가운데에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을 얻어 남은 삶을 믿음의 열매를 누리고 믿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가 더해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시험 이기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끝까지 믿는 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들까지 있게 되기를 원하셔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누게 하심의 뜻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얘기할 수 있어요. 다윗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알고 그걸 믿고 그걸 가지고 사는 삶이 믿는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아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을 통해서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믿음을 내게 주셨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니까요. 그 사랑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에 영원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거라고요. 사랑 없이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자기를 사랑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랑하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시기에 그분을 믿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증거들이, 그 사랑의 역사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언도를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잡히셨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무리에게 잡혀서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였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여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헤롯에게 보낸 겁니다. 당신이 처리하시오. 갈릴리 사람이니까.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리스도를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제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없인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도 보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낸 겁니다. 그를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가 다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라고 말했다고. 여러분, 헤롯이 봐도 예수님은 죽일 만한 일을 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네가 알아서 해라. 빌라도도 보니까 죽일 만한 일은 아니야. 그래서 때려서 놓으면 되겠지. 때려서 놓자고 그들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와 헤롯과 대제사장과 장로와 관리와 백성들이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힘으로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자들은 힘이 없는 자들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힘으로, 무력으로 짓누르고 짓밟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사람이 이 땅에 살고 난 이후부터 종말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일 만한 일을 하지 않으심을 알았다면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빌라도는 풀어줘야 되는데 그 무리들 때문에 그 소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자기의 자리가 위태해서 그들과 타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정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의와 정의대로 하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걸로 돌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줘야 할 사람을 풀어주지 아니하고 가두어야 될 사람을 가두지 아니하는 일이 일어나므로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살 수 없는, 살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라고.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진리나 법이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악이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모여가지고 웅성웅성대면, 소란을 피우면 그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는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언제부턴가 그러니까 법이 살아 있었는데 그나마 어느 순간부터 모여서 시위하면, 모여서 데모하면, 모여서 시끄럽게 하면, 소리 내면 이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이 무너지고 가치관이 무너지고 윤리가, 도덕이 무너지는 삶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라바는 밀란과 살인을 한 자였습니다. 옥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풀어주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의 말대로 예수님이 밀란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켰다고 하면 바라바는 더한 사람인데, 바라바는 마땅히 옥에서 갇혀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은 가두고
바라보는 풀어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세상을 보니까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자기 편은 풀어주고 다른 사람은 집어넣고, 더 큰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은 풀어주고 다른 조금 적은 죄를 지은 사람을 가두고, 정권이 바뀌면 또 반복된다고 합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세상 사람들에서는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겨서 이기는 삶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고, 이걸 이해하고 이거를 붙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삶은 선이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늘 악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악이 선을 이기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뭐예요? 이길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리를 쳐서 이해하는 것을 듣고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뜻은요, 그들은 누굽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의, 관리들의, 그들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그래요?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죽으신 거예요.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선한 뜻으로 우리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뜻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뜻은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살인했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내 뜻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믿게 하였습니까? 믿는 자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내 뜻대로 살아, 내 뜻대로 살면서 내 뜻을 이루어 세상의 성공과 술세와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삶으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뜻의 마지막의 결과 열매는 남는 것은 아니, 악함과 그 악함에 대한 죗값을 치러야 되는 것만
남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의 결과가 남은 거라고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무리들은 그들이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들은 다 그 죄값을 치르는 삶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둑놈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일을 꾸며서 도둑질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결과는 뭐예요? 도둑놈이 된 거예요. 도둑질한 결과를 이제는 치루어야 되는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지으시고 살게 하신 건데,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됐다고 합니다. 이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을 내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 삶이 더욱더 복되고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뜻은요, 그 뜻을 이루려고 하면,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서는 이룰 수가 없는 거라고요. 만만치 않으니까.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장 정상에 섰다고 할지라도 그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죄가 쌓여 있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죄인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죄인으로.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죄인으로 몰아갔는데, 죄인으로 낙인을 찍었는데 그 사람이 의인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선교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내 뜻대로 하게 되면 교회는 분열됩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예요. 그 뜻을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모시고 지금까지 붙드시며 오늘도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줄로 나는 믿어지더라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믿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의 뜻이 아니라 그 뜻을 내려놓고 나에게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시는 그 뜻을 알아,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함께했던, 동참했던 빌라도와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서기관들이 한 일은 뭡니까? 죽일 수 없는, 죽여서는 안 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예수님 오직 하면 뜻을 따라 죽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죄를 뒤집어 씌워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모든 수모와 부끄러움을, 고통을 감수하고 마지막까지 순종하여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알아 헤아려 그 뜻을 이루는 가운데에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삶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가심으로 충만하여 세상에서 이기며 승리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라도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모함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오늘도 악한 자들이 힘을 모아 힘을 써 선한 사람들을 죽이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때에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의 소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 결과는 그들이 죄인 위로 서 있는 것을 영원히 형벌받는 것을 알게 하신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뜻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 뜻을 합력하여 이루어 영광을 얻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있어지도록 우리 마음을 붙드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얻어지는 고통을 경험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누리게 하시는 그 기쁨을 나눠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